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33절과 34절입니다. 잠언 24장 33절과 34절 두 절을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한 곳도 보겠습니다. 잠언 6장으로 갈까요? 6장.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의 그 주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아침에 간단하게 우리가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장례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 전할게요. 미동목장 1구역 정태호 성도 김장래 집사님 큰아들 되신 분이 소천하셨고요. 송림동 청기화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발인 예배가 있고요. 6시 50분 아침에 6시 50분에 장례장으로 우리 발인 장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믿음 목자장인 이용돈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노회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노회에 들어와서 한 6년간 그 임원으로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잘 섬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큰 누가 되지 않도록 또 노예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 소홀히 한다 소리도 듣기 싫고, 그래서 이것저것 최선을 다했는데 하고 나면은 만족스러움보다는 약간의 후회스러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정치적인 동물이거든요. 정치하니까 다 나쁜 거로 사는데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어요? 근데 나쁘게 다스리니까, 나쁘게 섬기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제가 저 노예 다음에 총회라고 해서 더 전국에서 모이는 그러한 그 총회 정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신뢰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인맥 관계,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부분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예의 130개 교회는 여기를 섬기려면은 노예원들, 목사님들과 기본적인 인간관계, 신뢰관계 이런 게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이제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노예만 잘 섬기고, 우리 교회와 노예는 이제 이웃교회를 말하는 거 옆에 있는, 그리고 그 다음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내 자리가 아닌데 자꾸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명예욕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가만히 명예 갖다 줍니까? 그 뒤에 돈이 따릅니다.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서 나겠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군데서 일을 하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닙니다라고 사형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잘 은혜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참 이러한 연약한 종을
사용하심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노예를 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구절 두 군데를 봤어요. 잠언 23장 그리고 잠언 6장인데 중복돼서 나오는 그 단어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가르치는데 교회 들어갔더니 거미줄이나 쳐 있고 뭐 전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창문이 그냥 깨졌는지 뭐 온전히 있는지도 모르고 헌금봉투 주번은 이쪽 저쪽에 다 날려 있고 이건 게으른 거죠. 교육자가 게으른 거죠. 그렇게 교회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육자가 목회자들이 부지런하면 정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뭐 여기를 뭐 금은 보화로다가 치장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목회자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뭐 부흥회를 간다든지 또 일일 집회를 갈 때 들어가면서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쳐다봅니다. 거미줄이 어디 있다, 뭐가 어떻다.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딱 나옵니다. 그 게으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부지런하게 해서 밭을 일구고 그리고 수학을 많게 뭐 성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주셔도 주는 거지. 맨 판판이 놀고. 그래서 어느 그 목사님 보니까 일과를 일주일에 일과를 얘기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월요일하고 쉰대요. 화요일에는 뭐 하시냐 했더니 화요일에는 나가서 족구한대요. 그러시냐고. 수요일은 뭐 하냐 그랬더니 수요일은 아침에 화요일은 족구, 수요일은 축구한대요. 또 그러시냐고. 그리고 목요일은 뭐 하시냐 그랬더니 목요일에는 테니스 한대요. 또 아이고. 그리고 금요일은 뭐 하시냐 그랬더니 금요일은 탁구 한대요. 또 그거 언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가 우리한테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뭐 온 사방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언제 목회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 교회 현장에서 부지런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소출을 많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개미에게 지혜를 얻어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 개미가 우리에게 지혜를 줄 만한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가서 개미의 활동을 보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개미는 뭐겠어요? 개미의 특징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입니다. 예? 누가 보면 일하고 안 보면 일 안 하고. 그건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미는요 분명하게 자기의 일이 탁탁탁탁 주어져 있어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미는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어요. 병정개미, 일개미, 여왕개미 이런 형태로 잘 돼 있거든요. 일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질서가 정확해요. 한번 개미들 그 땅바닥에 뭐 많이 있는데 보세요. 막 사방으로 자기들이 그냥 다니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가는 길 가고 한 놈 가면 그 다음 가고 어이구 얼마나 이게 질서가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협동을 잘한다. 협동, 혼자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만한 빵덩이를 옮기는데 조그마한 개미가 보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몇 마리가 달려들어서 빵덩이를 옮기고 하는 것, 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하는 개미가 없다. 그러니까 일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미의 특성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너의 지금의 삶이 어떠냐, 이걸 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너의 신앙생활은 어떠냐, 이렇게 부지런하냐, 이렇게 기쁨과 자발성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25장 한번 33절, 24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까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24장에서도 똑같이 이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33절은 원인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거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34절,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빈궁이 나한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강도같이 그것도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강도의 특징은 내가 몇날 몇 시 어디로 해서 너희들 집에 쳐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어디 있는 거 내가 가지고 나올게, 이렇게 하는 게 강도입니까? 아니에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오는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손 놓고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요, 순식간에 빈궁과 가난과 어려움이 강도같이 나에게 쳐들어와서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과 한번 연결을 시켜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게 뭘까요? 예배. 그렇죠.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쳐봅시다.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이 세 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점진법을 써요. 처음에는 한 번이었지만은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다섯 번이 되고 점점점 좀 더, 좀 더, 좀 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번 쳐봐요. 뭐 처음에 한 번이니까, 에이 뭐 두 번이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결과가 나오는데 강도같이 내 영적 생활의 빈궁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놔버렸는데 한 번이 10번이 되고 1년이 되고 30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영은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빈궁, 공핍 상태에 이른다. 이게 뭘 보겠어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다가 놔버렸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분명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그 현장 예배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현장이 열려지면 다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뭐 100%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때 예배 놨던 거 지금도 못 잡아요. 지금도 못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요 강도같이 빈궁이, 영적인 곤핍이 금방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다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첫째,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거 꼭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새롭게 딱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제랑 똑같아. 재미도 없어. 맨날 뭐 똑같지 뭐 똑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는 이미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잡을 수 없도록 지나간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새롭게 선물을 주셨어요. 똑같이 잠자고 밥 먹고 뭐 생활이 똑같다 할지라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사시는 것,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이 부분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양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 예배, 기도, 전도,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붙잡고 이게 진리인 양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뭐 몸부림치고 그래.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놔도 괜찮은 것들은 양보하세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더 노력해야 돼요. 예배, 기도, 이런 근본적인 부분은 더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영적의 가뭄을 맞이합니다. 먼지가 풀풀 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의 신앙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지런하세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이제 할 게 뭐가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도요, 기도 생활 더 부지런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한 자꾸 움직이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그런 소식이 들리면 또 나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할 일이 천지예요, 천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끝까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하게 되면은 빈궁과 곰핍이 우리 안에서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은혜가, 그리고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이 은혜를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지런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더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궁핍같이 곤핍이 강도같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떨쳐내서 더 기도생활, 더 예배생활에 집중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어르신 초청잔치를 위해서, 그리고 부흥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 전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넣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며 견디겠습니다. 아버지, 새벽에 이슬처럼 내리는 이 은혜 받으며 오늘 살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9일에 어르신 지역